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반 이하에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인데, 읽을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신약 335쪽 내용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좀 PPT로 보시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다른 말로 예정에 대해서 살피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은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5가지 마치고 6번째 거를 잠깐 앞에만 이렇게 터치를 했었어요. 그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1.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이 1번이었고요. 2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가 결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3.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4.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5.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창세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음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 사람의 그런 노력으로 이런 하나님 작정 속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서부터 5번 항까지 나왔던 얘기고, 이제 오늘 6번 항 공부할 차례입니다. 6번, 7번 공부하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미리 정하셨다. 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작정은 그 택한 자들이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 칼빈의 그 5대 교리를 말하지만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전적 타락 내지는 전적으로 부패된 거, 이게 예정론 칼빈의 예정 교리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그만큼만 속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선택된 백성들만 속죄하신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가 되고, 이런 제한적 속죄의 내용을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항거할 수 없이 그렇게 되고야만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야만 만다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궁극적 구원 혹은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도록 이끌고 가신다라는 게 이게 5대 교리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였잖아요.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을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내용으로 그 하나님의 가장 자유로운 그리고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 수단을 미리 다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그 역사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택자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선택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있는 거고, 또 그런 이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그들은 순종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전에. 창세는 뭐예요? 창세기 전에 그 말이에요. 창조 이전에, 그 우주 만물의 창조 이전 상황에 그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에베소 2장 10절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도, 오늘 뭐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 같은
의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주어진 죄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죄는 언제 없어지는 거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원죄의 영향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할 때 없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전혀 없는 자로 그렇게 완전 성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성은 그냥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 죄성을 자꾸 노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아담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라서 자범죄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회개의 방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그 성막에 물을 떠다가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노출된 부분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뭐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느냐고.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항상 베드로는 너무 그냥 급하고 다혈질인 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뭐하러 발만 씻겨줍니까? 나 목욕시켜주세요.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랬어요. 노출된 부분만 때 묻은 부분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구약의 물두멍에 물을 떠서 노출된 부분을 씻는 거는 결국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죄 지은 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회개를 매일 해야 돼. 그래서 매일 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완벽하게 삽니까? 못 사니까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삶을 살면서 이런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사탄의 미혹에 빠졌기도 했고 그래서 불순종했고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란 말이죠. 그걸 하란 말이죠. 회개는 그래서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밥 3끼 먹고 뭐 또 밥 3끼 먹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삼식이라 그러더라고. 삼식이 3번 밥 먹는 삼식이라 그래. 예. 나이 들어가면 삼식이는 대접을 못 받는데 아내들한테 근데 밥 잘 차려주세요. 그래도 예. 어쨌든 근데 밥 먹듯이 회개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루에 우리가 2번을 먹든 3번을 먹든 밥을 먹는데 회개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밥은 먹으면서도 회개는 안 하거든. 이 영혼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타락을 했어요. 원죄예요. 이 원죄는 예수 믿을 때 없어지지만 죄성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예수님 피 공로 저는 의지합니다. 그 피 때문에 저는 죄를 씻음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타락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원죄도 없어지고 또 내가 지은 죄들을 삶의 내용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주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회개를 하면 그게 은혜의 내용 되고 이런 자들이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은요,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많은 의인이 사람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예, 앞에 부분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고 하는 건 아담이 불순종해 갖고 죄인 된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보통 생육법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다 죄인이다 그 말. 이게 원죄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째 아담과 달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죄인은 멸망한다고 하는 그 내용,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인데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다 주님이 감당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짜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속량이 뭐예요? 값을 지불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 함을 받으며 양자가 되며 성화가 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자, 보세요.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를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이걸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래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일단 초청되어 오기는 오는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예복을 입지를 못해요. 그러나 효력이 있는 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믿어요. 믿어. 그래서 예복을 입어요. 예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흰옷을 입는 거. 요한계시록으로 말한다면 이 옷을 입은 자는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며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아멘, 감사하고도 기쁘게 아멘 하시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100번을 물어봐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거 왜 또 물어보냐고 귀찮게.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온전히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1절을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 세워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서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믿을만 한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는 본문이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이렇게 믿음에 이르게 돼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 이르러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살겠네. 지금 그렇게 바뀌었죠. 네, 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뭘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예. 의롭다함을 받아요. 로마서 8장 3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정하신 그들,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신 그들, 예? 그들이 영화에 이르게 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 그리고 양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칼빈의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아시는 분 같이 해봅시다. 소명, 중생, 회심, 친앙, 칭의, 양자. 예? 그게 6단계. 여기까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양자가 된 다음에 뭐예요? 7번째로 성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 양자가 돼. 양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셔.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에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신 걸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이들이 어떻게 되냐? 성화를 거치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거룩하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점진적이에요. 성화는 처음에는 조금 거룩해진 것 같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까 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 성화가 우리로서는 못 이루어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거룩해지지만 완전 성화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공로가 완전하게 그에게 입혀져 가지고 그 완전 성화자로 영광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하지요. 네? 예수님 은혜가 크지요. 예수님 은혜가 커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건 이제 완성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완성적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그곳에 골인합니다. 예? 그곳에 라스트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다든지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든지 의롭다함을 받는다든지 양자가 된다든지 성화가 된다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택함이 뭐라고? 유효한 부르심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눈도 반짝, 코도 반짝, 반짝, 눈도 반짝. 예, 뭐 어떤 그 강연을 하는 아주 훌륭한 강사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강사였는데 나는 잘 못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먼저 그걸 보고 나도 막 보라 그러고 들려주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양반이 뭐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양반은 정말로 유명한 강사인데 졸리는 눈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 이제 얼굴에 눈이 누가 봐도 졸리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 아는 분하고 어디를 가는데 이 졸리는 눈을 가진 강사가 운전을 했는데 멀리 갔다가 오는데 자꾸 졸면서 운전을 하는 거지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정신 좀 차리라고. 나 정신 차리고 있다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오는데 쉬었다 가자 그래도 그냥 빨리 가야 된다고 가자고 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어디 갔다 오다가 그 양반 졸면서 운전하고 나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대잖아요. 눈 자체가 졸리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졸리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졸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보니까 졸리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듣자 그런 얘기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분들께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사람들 고침 못 받는,
그래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한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주님이 얘기를 해도 그 듣는 귀가 없어갖고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사상이 옳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 쳤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들려줘도 못 듣고 보여줘도 못 보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이 그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7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 예?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피조물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어요.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신 그의 주권이 있어요. 주체는 하나님이,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톱이 아니면 도끼가 지가 뭘 하겠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요. 도끼 자체가 아니면 톱 자체가 뭔 나무를 쪼개고 자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톱이 하고 도끼가 하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도끼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 톱을 붙잡아 가지고 나무를 썰면 나무가 똥강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진 나무를 놓고 도끼를 가지고 쪼갤 때 이 도끼가 사람에 의하여 그렇게 나무를 패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뭘 얘기하면 주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데 그냥 자기 마음이죠. 옛날에 웃기는 얘기로 우리가 그런 얘기 애들끼리 했어요. 어릴 때 자라면서 야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를 몇 번 딸랑딸랑 하냐 이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잘하시네. 엿장수 마음이지요 뭐. 엿장수 마음이지요. 100번을 하든 500번을 하든 엿장수 마음이지 뭐 그거 정해져 있어요? 어떤 룰이 있어요 그게? 주권자가 있다. 주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 위에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긍휼을 안 베풀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고 하는 베풀었던 긍휼을 도로 걷어가시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이래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의자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 말은 정말 올바른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는 자들에게 괜히 숨기는 건가?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이런 자들에게는 아예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뭐 자기 잘났다는데 뭐 하나님 부정하는데 뭐.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이들은 그게 은혜로 여겨지고 복이 된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하신 것을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 그게 버려두신다. 그러나 그리고 그들이 이 죄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로마서 2장 8절 9절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을 말하는 거. 헬라인은 그래요. 치욕과 진노로 받도록 당하도록 작정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 8절로 9절에는 이게 이런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된 자들은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따르지를 않아 불의를 따라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이런 속이는 역사, 거짓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택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괜히 이단에 빠지고 끌려가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나 이게 들어간다고 제가 지난 수요예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증언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을 지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불의를 따라가요. 진노와 분노로 그런 이들에게 하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로마서 9장 14절로 20절까지 22절까지 길게 있어요. 이건 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2절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않아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말해줘도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를 올바로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8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자,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 예정의 교리에 대하여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정, 작정이라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제목을 정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장을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 작정이라든지 예정은 말 그대로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를 무슨 문학적으로 무슨 수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 아주 이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 로마서 9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작정과 주권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특징적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특징적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특징성이 있어요. 특징성이. 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히 반문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따라서 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나타난 일이 있다면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말씀에 다 계시되어져 있어요. 계시가 뭐라고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준다. 예? 보자기에 쌓여져 있다면은 보자기를 풀어가지고 그 내용물을 공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밀의 커튼 속에 있었다면 커튼을 쫙 열어가지고 그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라고?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의 계시는 그래서 통전적 계시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전적 계시는 뭐냐면은 점점 넓혀서 보여주고 결국은 다 보여주는, 이게 통전적 계시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보이냐면 바늘구멍 같이 조그매 갖고 잘 안 보여요. 그거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 보이기는 보이는데 너무 희미해.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모세오경에서, 아니면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아니면 역사서에서, 시가서에서, 아니면 선지자들의 글에서 쭉 오면서 막 그냥 자꾸 열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통전적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살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살펴라. 그리고 거기에 뭐 해라?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제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확신하라고. 확신.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확신하라는 거예요. 맨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이런가 저런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따라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그럼 이 말이 맨 끝에 말을 실족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실족이 됩니까? 왜 어떻게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말씀에 의지하여 굳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그 자체가 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는 이미 선택된 자가 아니고 버려진 자라고 예정 교리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에베소 1장 1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구원의 백성들은 뭐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건 영광 돌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1장 33절 앞에서 읽었던 내용,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고 또한 겸허와, 겸손을 말하죠.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의 파송받은 70명이 둘씩 짝지어 가지고 막 전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들에게 능력이 부여되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 막 그냥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긍지를 갖게 되고 막 그래서 좀 기뻐가지고 나중에 전도 여행 마치고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때 그 얘기 한 거예요. 귀신들이 막 그냥 항복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냐?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이 그 근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물러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우리 주님 아시지요? 내 이름 석자 거기 기록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로 6절 9절 20절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린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아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